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 창세기 32장 펴두시고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기억하십니까? 이제 라반하고 헤어져서 이제 자기 집을 향해서 이제 가는 그런 대목인데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 처가살이 뭐 이렇게 살았죠. 그렇게 썩 관계가 좋은 것 같지 않고요. 어쨌든 아내도 많이 생겼고 자식들도 많이 생겼고 재산도 꽤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치듯이 그렇게 라반이 없는 틈을 따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라반이 막 열심히 쫓아오죠. 일주일을 쫓아와 가지고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극적인 화해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너 야곱에게 선악간에 뭐 따지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제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모든 과정에서 야곱을 돌봐주신 하나님 우리 볼 수 있어요. 결정적인 때에 전부 내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때에 늘 하나님의 우리는 손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돌봐주신 것은, 야곱을 지켜주신 것은 야곱이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죠. 그죠? 야곱이 뭐 다 잘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한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으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 잘하기만 하나요?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죠? 온갖 실수와 범죄와 그죠? 하나님을 정말 상심시킬 때가 너무너무 많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말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번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지도 모른다, 이런 나 혼자만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만약에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았다면, 야곱이 만약에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요? 그죠? 만약에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마지막 순간에 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집문서라고 그랬죠. 만약에 들켰으면, 만약에 라반이 막 이 텐트 저 텐트 댕기면서 다 뒤지다가 만약에 들켜서 나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요,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는 많이 달라졌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지켜주셨어요. 근데 뭐 성경에 보면 그 드라빔을 나중에 사용했다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어차피 다시 그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았으니까 라반에게로 한 번도 사용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렇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지켜주셨어요. 우리가 꼭 잘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지만 만약에 안 지켜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우리 있을까요? 내가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닐걸요? 내 인생 어떻게 됐을지 우리 아무도 모른다. 1절하고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 그 이후에 이제 라반과의 이제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고 그리고 나서 서로 각자 방향으로 이제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지금 고향을 향해서 가지만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뭐 이런 게 많아요. 왜 그럴까요?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그렇죠. 자기. 참 힘들다. 여러분 20년 전에 야곱이 자기 집을 떠나올 때 장면을 한번 회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20년 전에 막 도망갈 때 그때 뭐라고 그랬죠? 엄마가요? 그 어머니 리브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잠시만 머무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 형이 좀 녹아지면, 마음이 풀리면 내가 연락을 하마. 그럼 돌아와라 그랬거든요. 근데 20년 동안 연락이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거든요. 그러면 지금 에서가 풀렸다, 안 풀렸다? 안 풀린 거예요. 20년 동안 안 풀 정도면 이거 굉장히 뭉친 거지.
아마 돌아가면서 야곱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전에 벌써 연락이 왔었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뭐 몇 달 안에는 왔었어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1, 2년 안에는 왔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년 동안 어머니가 연락을 안 했다? 예. 뭐 애서는 안 할 수 있지만 어떻게 어머니가 연락을 안 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한테 연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에서의 마음이 아주 완악하고 강팍한 거죠. 그런데 지금 고향으로 자기는 돌아가고 있다. 얼마나 불안할까요? 그죠? 예. 그렇다고 야곱이 다시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없어요. 라반하고 어떻게 헤어졌는데 도망치듯이 왔고 막 쫓아오면서 서로 불가침 조약 맺었고, 또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너는 이제 내 아비의 집으로 가라는 거죠.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 받고 떠났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떠나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불안함과 두려움, 예, 있죠. 참 무섭다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마음이 어려울 때에 누가 찾아왔습니까? 1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왔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왔다. 참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야곱이 왜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죄 때문이에요. 사실은요.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인 그 죄 때문이에요. 예. 한번 따라합시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한다. 예. 죄 지으면 항상 불안하다.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늘 쫓겨요. 그런 거 있죠. 어디 앉아도 불안해요. 사방을 살펴야 돼요. 힘들다. 예. 죄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불안함을 준다. 자, 그런데 그렇게 어려울 때에 천사들이 찾아왔어요.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죠. 예, 좋으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 예.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의 마음을 다 아세요. 어려워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지금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들을 딱 보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한 번만 들으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들어보셨죠? 아멘. 예. 그 한 번 들으면 야, 이건 인생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인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예. 정말 내 모든 불안함이 한 번에 다 없어진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큰 무리다, 그런 뜻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앞길에 미리 오셔서 모든 것을 아시고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죠.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우리의 살다 보면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많습니까?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세요. 예. 내가 아무리 힘들고 다 정말 쓰러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앞길에서 나를 아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예. 위로가 필요할 때 되면 위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물론 여기 천사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우리가 천사를 눈으로 보는 일은 흔한 일은 아니겠지만 대부분 경우에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위로를 주실 수 있어요. 또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또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위로받게 될 수 있고, 기도 중에 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미리 예비하고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나 혼자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나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절대 변혁치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천사들을 보았어요. 얼마나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 불안함이 아마 싹 사라졌을 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졌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현실 속에 살기 때문에. 예. 오늘 야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앞길에서 천사들을 보내서 나에게 사인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보면 그럼 얘기 끝난 거예요. 이젠 됐어요. 만사형통이야. 이젠 그냥 가면 돼.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거를 내 얘기로 바꿔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아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고맙죠. 그리고 딱 돌아서서 현실 가운데 내가 들어오니까 모든 게 만사형통입니까? 아니거든요.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그리고 내가 순종의 걸을 100% 걸어간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간증 좀 부탁하려고. 진짜로 그게 안 돼요. 은혜는 은혜대로 받아도 그 다음에 또 걱정합니다. 또 세상적인 방법을 내가 간구합니다. 야곱이 오늘 그 모양인 거죠 지금요. 자,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자기를 만나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한데, 자, 그런데 당장 내 앞에 있는 현실은 현실이야. 은혜는 받았어, 맞아, 할렐루야야. 눈물로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거예요. 근데 내 앞에 지금 당장 형 에서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뭐 해요? 사절단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리 보내는 거예요. 가서 좀 정탐도 해야 되겠고 형 마음도 좀 녹여야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면 쓰는 말들이 다 그런 거잖아요. 어쩌면 20년 동안을 마음을 풀지 않고 지금 그 강팍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는 에서기 때문에 야곱은 굉장히 두려운 거죠. 자, 하나님의 은혜 받았다니까요. 은혜 안 받은, 은혜 받았다고 현실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아마 이 방법은 그거 같아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자기한테 미리 보낸 것 같이 자기도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따라서 자기도 사람들을 보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야곱이 보면요, 야곱하고 에서는 형과 동생이지만 쌍둥이거든요. 둘이 태어날 때 별 차이 없었어요. 한 놈이 발꿈치 잡고 나왔으니까 야곱이, 그죠? 뭐 거의 같다고 봐도 되는 거죠, 쌍둥이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요, 자기 형을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 자기는 주의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요. 사람은 힘들어져야 겸손해진다. 좀 어려워 보면 낮아져요. 스스로 낮아질 수 있어요. 겸손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겸손하게 대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세상에서는요, 어디든지 가서 그냥 내가 한 목소리 하고 막 주도권을 잡고 뭐 목소리를 높이고 막 이래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요, 리더가 돼야 되는 거죠. 병신같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항상 겸손함을 잃으면 안 된다. 다른 사람과 내가 정말 그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 원인은 교만 때문이에요. 잘난 척하는 것 때문에. 너 잘났다 그거죠, 여러분. 그게 제일 어렵죠. 갈등은 바로 교만에서부터 시작된다. 근데 지금 야곱은 지금 겸손. 성경의 잠언에도 보면 있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더해 주신대요. 겸손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좀 겸손하고 뭐 이런 것 같아도 내가 뭐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워 주시면 되잖아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고요. 세상에서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살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성공적인 방법은 인간관계를 잘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관계. 제가 목양을 해보니까 그래요. 목양을 해보니까 사실 목사로서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설교도 열심히 준비하고 잘해야 되고 뭐 다 필요하지만 그건 베이직이더라고. 해보니까요. 내가 전체 목양에서 그게 차지하는 포션이 50%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관계예요. 대인관계예요.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성도님들과의 관계, 장로님들과의 관계, 권사님들과의 관계, 또 목회자들과의 관계, 이런 대인관계가 훨씬 중요하더라고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뭐 해박한 지식이 있어도요, 관계에서 부스러지면요, 너 잘났어 그래 너만 잘해 그러고서 간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를 잘 만드는 것은 역시 겸손함밖에 없다. 다른 게 없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 좋아하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세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아니거든요. 아무도. 교만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런 사람 되면 되는데, 겸손한 사람 되면 되는데,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겸손은 실력이 좀 있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실력이 없으면 겸손이 안 돼요. 비굴해져요.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어요. 근데 없는 사람보다 낮아지라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 같아. 뒤집어질 것 같아. 그죠? 무식한 사람한테, 못 배운 사람한테 무식하다 그러면 칼 들고 덤벼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요, 무식하다 그래봐야 콧방구도 안 끼죠. 그냥 속으로 웃고 말죠. 예, 제가 뭐 아나요? 이러고 끝나지만 속으로는요 자신이 있거든요. 어디다 내놔도요. 그죠? 그 실력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겸손이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렇게 정말 오셔서 종의 형상으로 우리 같이 그렇게 오실 수 있는, 육신을 입고 오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뭐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렇게 수모를 당하셔도 그렇게 관계 안 해요. 거기에 영향받지 않으세요. 왜? 원래 하나님인데 뭐. 그렇잖아요. 우리 왜 잘 아는 춘향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몽룡이가 그 과거급제 해가지고 암행어사로 남원 땅으로 내려가다가 왜 뭐 그런 거 나오죠. 중간에 가다가 뭐 주모 지나가던 과객인데 뭐 밥 한 술 먹읍시다. 아침부터 재수없게 쌀뜨물 확 부었어요. 쌀뜨물 탁 뒤집어졌어. 정말 몰락한 양반이면 그거 못 참습니다. 진짜 망한 양반이면 그거 절대 못 참습니다. 팔 걷어 붙이고 이것들이 싼 것들이 하고 나오죠. 근데 인심 한번 고약한지고 툭툭 털고 끝난단 말이에요. 웃고 지나간다. 왜? 게임도 안 되니까. 아니할 말로 요거 조금 보여주면 되잖아. 이거 안 풀려 이거. 이렇게. 너 일로 와봐요. 이거 조금 아파. 요 안에 딱 뭐 있어요? 마패. 딱 보여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겸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나의 나된 신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믿게 되길 바랍니다. 누가 까불거든 오라고 그러세요. 와서 조금 보라고 그렇게.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보면 하나님. 어떤 우리 청년들 차 같아. 내가 전에 그 파킹장에서 봤는데 전에 이렇게 차 뒤에다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뭐 그런 스티커 붙여놓은 거 봤는데 자신 있다 이거지. 나 하나님 아들이다 이거죠. 좋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거예요. 야곱은 형 에서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게 되면 첫째는 자기가 이제껏까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이제껏까지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도 재산 좀 있어요. 나도 상당히 좀 재력이 이제 좀 생겼어요 하는 그런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는데 저는 이것을 성경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곱은 나도 돈 좀 있어요 형 그러면서 쓱 과시를 하면서 형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뭐 그런 좀 얄팍한 이 사람의 그 성격으로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요 인생의 정말 결정적인 위기에서는 그렇게 돈이 도움이 안 돼요. 인생이 정말 어려움을 닥쳐보면 지위나 명예나 학력이나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것이 도움이 안 돼요. 나는 내세우고 싶은데 나는 그것을 어떻게 좀 위기를 모면해 보고 싶은데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 자 6절과 7절 보십시오. 6, 7,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합시다.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여러 가지 뭐 갈등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집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가라는 거였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가라. 그리고 막 라반이 쫓아오는데 결정적으로 또 와서 막아준 게 뭐예요? 라반에게 하나님이 너 선악간에 우리 야곱 건드리지 마라 이 얘기죠.
하나님이 지켜주셨잖아요. 거기다 지금 이제 에서로 한테로 가는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는데 에서가 있으니까 만나게 될 때 그 전에 먼저 천사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사인들을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불안해서 그게 우리라니까. 야곱이 아니라 나라니까요. 그렇게 우리가 응답을 듣고 그렇게 아멘을 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예. 우리 너무너무 잘하는 규절이잖아. 그러나 그건 규절은 규절이고 일단 내 삶에 있어서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예. 또 속상한 건 속상하고 불안한 건 불안하고, 예. 그 사람도 먼저 보냈습니다. 사절단을 보냅니다. 미리 형의 마음을 좀 떠보고 좀 녹여보려고 보내면서 내가 그동안에 어떤 고생을 했는지 형도 알지만 내가 그 얘기 이 말 뒤에는 성경에 오늘 없지만 이런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형, 내가 장자의 축복을 받고 내가 도망갔지만 집에서 내가 한 푼이나 들고 나왔어? 나 정말 빈손 들고 나왔잖아. 야반도주하다 도망갔잖아. 그리고 내가 20년 동안 타향살이 그 삼촌 집에서 내가 얼마나 내가 천대받으면서 살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알아? 그렇게 20년 동안인데 나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해서 이만큼 내가 재산도 생겼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형 마음을 좀 녹여보고 그리고 이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그런데도 마음은 편안치는 않겠죠. 예. 근데 보냈던 평화 사절단이 돌아왔어요. 종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가는데 이미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황당하죠. 혼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몇몇 사람 그저 자기 보좌관 정도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400명 데리고 오면 이거 뭐 하겠다는 겁니까? 죽이겠다는 거잖아, 이건요. 여러분, 무슨 동생 만나러 나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이건요. 그 보통 두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이제는 뭐예요? 인간적으로 방법을 또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참 머리는 잘 돌아가요. 예. 두 그룹으로 빨리 나눠라. 빨리. 예. 그 형을 만날 때 그냥 먼저 그룹이 가서 아까 사절단 가지고 안 되니까 이번에 이제 400명이 온다고 하니까 둘로 나눠서 재산도 나누고 사람도 다 나눴어요. 분명히 야곱은 첫째 그룹에 있을까요? 두 번째 그룹에 있을까요? 예, 두 번째지 뭐. 아니면 두 번째도 안 있을지도 둘 다 나눠놓고 자기는 나 같으면 그 뒤에 있었을 거야. 예. 그리고 보내놓고 거기서 만약에 이게 무슨 사단이 나면 나머지는 튀어라 이거지.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최대한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꾀를 다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분명히 자기는 화해를 청하려고 갔는데 400명이 온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 야곱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왜 이렇게 힘들다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니까, 여러분. 예. 성경에 내 죄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죄가 너를 반드시 찾아내리라. 예. 내가 지은 죄는 나한테로 다시 돌아와요. 예. 가인과 아벨 알죠? 아벨은 죽은 것 같은데도 땅에서 핏소리가 나서라도 찾아요. 그게 다시 가인에게로 찾아와요. 여러분, 죄는 평생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처리해 주셨다. 이거 할렐루야 아니야? 예, 다 일어나서 춤춰야 돼 지금요. 사실은 할렐루야라니까, 여러분. 보통 감사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저주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다 해결해 주셨다. 어우, 할렐루야지. 욕까지만 하고 집에 가도 오늘 우리 승리한 거야. 예, 정말로 감사한 거죠.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서도 꾀를 내서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들을 지킬 생각에 두 때로 나눕니다. 예, 아까도 얘기한 대로 첫 번째 그룹이 먼저 가서 뭡니까 이렇게 만나러 가는 척했는데 그냥 거기서 만약에 막 싸움이 나고 칼로 막 치기 시작하면 둘째 그룹은 뒤도 보지 않고 이제 도망가야 된다. 근데 도망가기도 참 어려워요. 어디로 갈 데가 없어. 뒤로 이제 바다나람, 옛날에 이 라반이 살던 바다나람으로도 못 가요. 왜냐면 강 쫙 건너놓고 여기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었잖아요. 건너오지 못하게 서로.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서로 하지 말자. 분명히 그러고 왔거든요. 어디로 갑니까 이제는요? 그러나 어디론가 튀어야죠. 예.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사인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앞에서 여전히 약하고 부족하다라는 거. 그게 인간이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원칙은 알죠. 원론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 찬송가도 있지만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지금 살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만나도 정말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산다? 그러면 지금 천국 가셔도 괜찮아요. 왜? Ready. 다 준비돼서 가도 돼. 진짜로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예.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건데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내가 꾀를 냅니다. 방법을 강구합니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 이 위기를 내가 모면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어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게 있다.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혜를 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잖아요. 사절단도 보냈고 그룹으로 나눴고 막 별짓을 다 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다 안 불안하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렵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여러분, 해도 안 되고 내가 있는 지혜를 다 썼어요. 내가 지금 삶 가운데 내 현실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 사람에게도 가서 물어보고 저 사람도 해보고 있는 방법 다 끌어다 대고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하다. 그래도 내가 두렵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러면서도 계속 초조하다. 어떻게 해야 돼 그럼요?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그 다음에 두자. 기도. 그게 답이. 이거 다 알잖아요. 아는데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언제 하느냐면 하다 할 거 없으면 기도해. 마지막이야 수단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부터 하라고? 기도부터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기도부터 하는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고요. 야곱을 보면 알죠. 기도해요 지금까지요? 한 번도 안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해도 막 하나님이라고 하고 조언을 하지만요, 또 현실 앞에 가면 또 무너지고 또 초조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내고 기도는 아직까지 안 한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하면 빨리 기도하자. 빨리 무릎 꿇자. 여러분, 그걸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요. 먼저 기도하면 더 좋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쉽지 않다. 우리 똑같아요. 잘 안 돼요. 여러분, 9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직 안 되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까지 끄집어내야지. 그죠? 왜냐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할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는 보통 사이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굉장히 보통 사이가 아니야. 가까운 사이야. 서로 그런 사이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를 무시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더더욱이나 이분은 무시할 수 없어. 근데 여기 참 결정적인 게 왜 내 하나님이 없을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좋고 이삭의 하나님이 있는데 왜 나의 하나님이 없을까요? 그 표현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슬픈 일이죠. 그만큼 아직도 야곱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나하고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그분이 여러분에게 누굽니까? 내 아버지. 맞아요? 그냥 목사가 하자는 그런 거 말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분은 내 편. 아멘.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지금 야곱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할아버지 편, 아버지 편, 그거 가지고 그래도 통하긴 통해요. 여러분, 좋은 믿음의 조상이 있는 것은 정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너무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아버지, 내 아버지, 이게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 할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옛날에 막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해 준 그 하나님, 하나님 분명히 그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한테 오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잖아요. 걸고 넘어지는 거죠.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죠. 우리 요즘에 뭐 잘 부르지도 않는 찬양이지만 전에 그런 거 많이 불렀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너무 많이 아는 찬양, 그죠? 그런데 염려는 해도 기도는 안 하죠. 걱정할지언정 내 기도는 안 하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게 우리잖아 보통요. 근데 사람이요 죽게 되면 해요. 죽을 지경에 빠지니까 어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디어 매달릴 수밖에 없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형편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생하는 게 예레미야서에 분명히 이제 예레미야 애갑니까?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인생이 고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고생하는 게 본심은 아닌데 고생시킨다 그 얘기야. 왜? 안 하니까. 매달리질 않으니까. 죽을 지경에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 매달려요. 근데 참 난 이 하나님 은혜 감사한 게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모든 문제를 야기시킨 것은 누구 때문이다?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만든 문제예요. 전부요. 문제는. 근데 해결은 누구 보러 해달라고? 하나님 보러 해달라고. 그게 나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실 내가 만들었지 뭐 누가 딴 사람이 만들었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아서 문제가 됐나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해서 문제가 됐죠. 가지 말라는 데만 골라서 가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래놓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거 해결해 달라고 매달린다. 이게 내 모습이다. 야곱은요 아직 미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그렇게 개인적인 많은 관계가 아직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 듣고 본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환경 가운데 산다는 게 참 귀한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 찾아요. 그러니까 좀 신앙이 좀 믿음이 좀 없어도 쉽게 말하면요, 교회 와서 그냥 뭐 좀 졸아도 교회는 계속 다녀야 돼. 그러다 언젠가 급해지면 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요. 그때 가면요. 워낙 급하면 그래도 그렇게 교회를 그래도 쫓아다니고 주일학교에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은요 너무너무 급해지면 부처님은 안 찾아. 하나님 찾지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인생 가운데 위기가 닥치면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조상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먼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날 보러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걸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어두셔야 돼요. 클레임하는 기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세요.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봐야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지켜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날 보러 가라고 했으니까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아멘. 아멘. 그냥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10절입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뭔 얘기예요? 지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그 얘기예요. 나는 이 많은 것을 누릴 만한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고 매달리기 시작하면 자기가 보여요. 기도하니까 내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니까 누구를 깨달아요? 나라는 사람의 실존을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내 고백이면, 여러분의 고백이면 한번 아멘. 우리 그거 깨닫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참 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막 짓밟아버리고 우리를 아주 뭐 무가치한 사람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걸로 어떤 그 은혜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다 내가 잘나서 그랬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살면 망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당하지만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그 위기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내가 생각만 조금 바꾸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통째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통째로 모실 수 있는, 그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위기를 당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예요. 아멘. 기억하셔야 합니다. 위기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내가 고민이 많고 내가 너무 약해지고 불안해서 죽을 것 같을 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위기는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똑같은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만 만나면 죽을 환경이 아니라 바로 그때부터 소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해보면 어려운 분들 많아요.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라 위로해 드릴 수가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어쩌면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인지도 몰라요. 참 고맙죠. 뭐 여러분 인간은요 외로운 실존이에요. 누구나 다 외로워요. 외롭지 않은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외로움을 이겨보려고 막 친구들도 막 하고 뭐 주변에 사람을 많이 놓고 막 그냥 이 사람 뭐 술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해서 내 주변에 사람을 안 외로운 것 같죠? 아니요. 그 사람들 싹 떠나고 나면 얼마나 외로운지 몰라요. 쓸쓸한지 몰라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외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위기가 은혜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물론 돈도 있어야죠. 세상에 힘도 있어야 되고요. 인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필요하지만요. 그게 어느 순간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나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 그런 순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그냥 우습게 나온 게 아닙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무너질 그날 되어도 무너질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대부분 다 예수를 믿는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온전히 영접할 때가 다 그때 아니야? 가장 행복하고 가장 뭐 기쁘고 가장 잘 되고 가장 부유하고 건강하고 그때 예수 만났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다, 내가 뭐 여러분 다 개개인의 간증을 알지는 못하지만 뭐 거의 99.9 아니 100% 다 그럴걸요. 가장 내가 약해지고 초라해지고 겉으로는 다 멀쩡해. 여전히 내가 뭐 대표도 되고 뭐 사장도 되고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만 알아. 나만요. 나만. 여러분 결혼하니까 안 외로워요? 결혼해도 외롭잖아. 나밖에 없잖아. 어떨 때는요. 같이 사는데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나 혼자밖에 없는 그 나 혼자만 덩그러니 그러니까 던져진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실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그때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예요.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예요. 여러분 아무도 이 문제 해결 못합니다. 뭐 나 혼자 난 뭐 사람도 없어 외로워요 뭐. 세상에 뭐 요새 뭐 그러냐 왕따 뭐 있잖아요. 왕따는 기도할 때예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이 왕따를 시키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지 뭐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안 그래요? 오히려 나를 혼자 놔줘서 홀로 둬서 고맙지. 너무 많은 사람이 있으면, 내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으면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냐고?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혼자 남겨져 있어, 혼자 떨어져 있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요. 뭘 왕따가 문제야. 기도하면 되지 여러분. 세상에 요새는 뭐 그게 문제다 뭐라 좀 뭐 다 왕따 그러니까 그게 아주 당연한 걸로 여겨지는데 아니요. 주님과 같이 하면 좋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연세가 많아지시면요, 나이 들면 뭐 외롭고 서러우세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 왜 서러워? 사랑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데 안 기쁘세요? 네. 한 해 한 해 나이 먹는 게 기쁘다? 왜들 그러실까요? 오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날이야. 여기는요, 지금 적어도 우리 지금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잖아. 네. 분명히 알자고요. 제가 그냥 농으로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육신이 쇠하는 것, 그거에 기쁜 거 아니겠죠. 육신이 쇠하는 건. 그러나 그것보다 더 기쁜 게 뭐예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운데 할렐루야지. 나이가 막 들었는데 몸이 약해져서 막 갑자기 막 병이 생겼어. 암병이 걸렸어. 할렐루야지. 뭐 갈 날이 가까운데. 나는요, 지난주에 우리 죄송해요, 이거 뭐 고인 말씀을 드려서 박수키 권사님 장례 다 치렀잖아요. 어르신이 한동안에 교회 못 나오셨어요. 너무 힘이 몸을 움직일 수도 없고 아프셔서. 또 그전에도 늘 휠체어로 교회를 몇 년간 이렇게 본인 누가 밀어주지 않으면 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셨어요. 나는 뭐 권사님하고 그렇게 가깝게 많은 교제를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몇 번 뵙고 기도해 드렸고 집에 신방 갔을 때 한두 번 뵌 정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병원에서 계실 때 한 번 더 뵀어요.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제가 가서 임종 예배 드렸어요. 이미 그때는 이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없는 상태였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제가 들은 게 뭐냐면요, 이 권사님이 이 투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계속. 연세는 뭐 85이니까 뭐 요즘에 85이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요즘에 장례하면요, 85을 제가 80대 장례를 아주 오래간만에 해봤어요. 최근에 거의 90 이상이야. 지난주에 우리 윤정호 권사님 어머님 돌아가셨잖아요. 98. 2년만 더 버티셨으면 100인데. 근데 어쨌든 계속해서 이렇게 신장 이 투석을 하셨단 말이에요. 피를 걸르셨는데 본인이 스탑 시켜달라고 하셨대요. 그만하자 이제. 나 주님께로 간다 이제.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난 그 한마디에 참 위로받았어요. 말씀은 안 드렸는데 뭐 그 앞에서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제 마음속으로 참 위로받았어요. 나 어르신 잘 모르지만 그만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이만큼 내가 살았으면 됐다는 거죠. 그만큼 내가 양로병원에 있었고 그만큼 했는데 이제 그만하자 이게. 자, 투석을 딱 끊으니까요, 그 다음에 시간 문제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이유태 장로님 어머님도 마찬가지죠. 암으로 여긴데 자꾸 암덩어리가 커져서 이제 기도도 누르고 식도도 누르고 아무것도 드실 수도 없고 숨도 잘 못 쉬시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여기다가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도 여기서 호수를 껴서 넣고 호흡도 여기다 호흡기를 해서 여기다 넣으면 생명은 연장이 되겠죠. 본인이 싫다고 그러셨어요. 안 하시겠다. 그냥 가겠다고. 주님 만나러 간다고. 여러분 그거 쓸쓸해 보이세요?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우리 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도 우리 하늘 소망으로 살기 위해서 여기 나와서 또 예배 드리는 거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도 우리가 세상 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또 배우고 그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주님 만날 날이 가까우면 할렐루야지 뭐.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나이를 들어간다? 할렐루야라니까. 몸이 기력이 자꾸 사해진다? 할렐루야라니까요. 아픈 거를 제가 예찬하는, 무슨 궤변론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정말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처럼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에 처해야 그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전에 잘 안 봐요.
의지는 하죠. 하나님 그냥 얘기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으로 잘 안 살아요. 하나님 만나는 게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참 세상에 하는 일이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삶의 우선순위는 정해놓고 사셔야 돼요. 프라이어리티는 분명히 정해놓고 사셔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를. 어떤 사람은요 이 생의 삶을, 내 육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지. 내가 사업 잘 되게, 건강하게, 애들 잘 크게 전부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하늘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게 종교예요. 신앙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을 접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신앙이잖아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면 내 삶을 통해서 하늘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죠. 근데 사람이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언제 돼요? 할 수 없을 때,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어르신들 보면 아마 그때 가장 많이 기도하실걸요. 본인들이 혹시 의식불명으로 서로 교통을 못해도 그 영혼은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런 기간들이 오래되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병원에서 ICU에 오래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아마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계속해서 이렇게 순화시키고 강건케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마 불러주시는 시간이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참 고맙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 받았어요. 아멘. 정말 복 받았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면 바라볼 그분이 있어요. 보통 때는 우리가 잘 안 보다가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아프면 바라봐요. 그때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불러요. 맞죠? 근데요 안 믿는 사람은 바라볼 때가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거야. 평소에 내가 기도 많이 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바라볼 주님이 계시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지할 구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하고 나의 정말 구원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그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자가, 그런 아름다운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맡겨놓고 사는 거예요. 주님 앞에. 11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다. 이 기도가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다 구했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클레임했고요. 그리고 나의 나된 모습, 나는 정말 무가치하고 나는 무익한 종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리고 내 모든 문제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들어주신다. 이 기도 응답받는 비밀이 오늘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라는 거죠. 갑니다. 반드시 갑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 앞에서도 우리는 절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이 들어도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다. 힘들고 어렵다고요. 골방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맨날 며칠 그러다 꿍꿍거리다가 나와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그 첫날부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다윗 보세요. 시편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12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한다. 너는 구하라, 너는 찾으라, 너는 두드리라. 하나님은 그걸 그렇게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축복, 우리의 미래,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하게 축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 있으면 우리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미 잘된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허물이 얼마나 많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야곱이 하나 잘한 게 있어요. 뭐예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요. 그 말씀을 잊지 않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말씀을 클레임하고 있다. 여러분, 야곱의 위기는 야곱 자신이 누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습니까? 위기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면 이 기회를 통해서 나를 한번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내 모습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욥과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어떤 위기를 닥쳐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아멘. 예,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위기가 변하여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를 통해서 위기가 축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다시 드립시다.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우리 C 메이저로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다시 한번 이 세상 험하고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할 것은 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 삶 가운데 모든 위기, 불안함은 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각자가 그 죄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자초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다 대인관계입니다. 그 대인관계에서의 겸손함, 교만하지 않고 내 주장 내 고집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그런 겸손함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나 자신의 두 가지 문제를 놓고, 죄 문제와 대인관계 문제를 놓고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주여 나를 도우소서. 사람과의 사이에서 내가 내 고집을 세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나의 교만의 목을 쳐들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늘 바로 서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라바 아버지 겸손히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겸손하고 겸한 자가 되게 주옵소서. 상대의 의를 아버지 늘 무시하지 아니하고 주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라바 고라바라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한 번만 더 우리 나 주의 도움 받고자 1절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은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위기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각자 형편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각자의 형편과 사정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시간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라바리 모라바카라바라바리 올라라바라바 구야라바카라바리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올라라바라바 고라바라바리 아버지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주어진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올라라바라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게 아버지,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연에게 힘주사 잘 장래의 영광,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신앙이 조금 게을러졌다고 할까요? 힘이 빠졌다고 할까요? 오늘 제가 특정인을 놓고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은 내 마음 가운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어요. 예전에는 자주 보이던, 잘 보이던 분들이 수요예배 시간에 안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더더욱이나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열심히 주 앞에 나와서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성가대가 1부, 2부, 3부, 4부는 요새 저 찬양팀으로 바꿨지만요, 있는데 성가대 지휘하는 지휘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반주자들이 보이지 않아요. 예배 부장이 안 보이고 새가족부 부장이 보이지 않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셨는데 못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그래요. 그 외에도 많이 계시죠, 부서들이요. 내가 특정인을 놓고 지칭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닌데 왜 그렇게 됐을까? 교회에서 그런 중직을 맡기까지는 분명히 그동안에 많은 섬김과 열심이 있었는데 왜 세워지고 나서는 그 열심들이 식어질까? 정말 은혜로 섬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닐까? 장로님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장로로 세워지고 나서 교회를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그렇다고 장로님이 아닌 건 아니겠지만 이것은 신앙의 바른 모습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충만했을 때는 누가 나오라고 해서 나왔나요? 누가 언제 봉사하라고 해서 했나요? 내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을 놓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자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자는 거예요. 성가대 지휘가 얼마나 큰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는 그 아름다운 직분인데 그 많은 성가대원들을 온 회중을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의 기도를 찬양을 통해서 올리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음악인으로 직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면 그건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에요. 성가대 반주자는 피아니스트가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지금 교회가 변해가는 것은 아닌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보이던 사람들이 안 보일지 모릅니다. 열심을 잃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잃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을, 우리의 연약을 주여 보시며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 주님, 아버지여,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성철 집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 원하고, 최항성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직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내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육체로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각 부서마다 맡겨진 아버지 귀한 중책을 맡은 아버지의 주여 정말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담당 부서를 맡은 우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교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고등부 부장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주여 중등부 부장님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교육부의 부장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의 담당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다시 한번 은혜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기 원하고, 오늘도 나를 써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 감격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몸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아버지 것을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먼저 아버지 부족한 종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종이 먼저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여 금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을 쳐서 목적지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우리가 먼저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실존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정말 나는 무능한 자요, 나는 무기력한 자요, 야곱과 같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가슴을 치며 땅을 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하도록 미리 깨닫고 주 앞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얄팍하고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당장 내가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잡을 수 있는 것만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기를 당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도 주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정말 아버지 내 삶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엄습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하셨는데, 아버지의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칼이나 곤고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현실 앞에 급급한 것이 우리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장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가 이제 한 14년 가까이 오면서 혹시 교회가 이제는 하나의 종교 집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그런 교회가 되진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누구보다도 먼저 주 앞에 나와서 정말 메어 달려 간구해야 될 그 중진들이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정말 우리의 실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정말 주 앞에 기뻐 뛰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밤에도 나와서 주 앞에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한 분 한 분이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